감사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뉴스나 신문을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을 갖고 삽니다. 하나는 비관적인 눈이고 하나는 낙관적인 눈입니다. 이번 주에 야구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하나 팬들이라면은 비관적이고 안 돼 이렇게 비관적이고 나머지 9개 구단에서는 하나가 2위까지 갔어. 하나가 가을 야구를 하고 한국 시리즈까지 갔다. 대단한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만년 꼴찌 팀이 2등까지 했는데 그냥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뉴스를 보다가도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나라 망했다. 아이고 이제 망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다 잘 될 것 같은 다 잘 될 것 같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낙관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실을 보고 판단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본능에 따라서 생각을 한다, 판단을 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제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 혹시 이 팩트플리스라는 한스 로슬링 교수가 쓴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면은 역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은 교양이 풍성하셔가지고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카메라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 눈에 다 읽으신 걸로 다 읽어보셨죠? 이거 몇 번 읽어봤죠, 이런 거. 이런 거 전혀 우리한테는 문제도 아니지만 제가 다 읽어보셨으니까 문제를 내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일부 예배 정답을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정답을 안 칩니다. 1번 문제.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1번 20%, 2번 40%, 3번 60%. 자,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자, 1번 20%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2번 40%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신 있게 들어주셔야 제가 상품이 없는데 3번 60%다. 손 3번 60%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난 20년간 세계 극빈층 비율은 1번 거의 2배로 늘었다. 2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문제 다시 읽어드리면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번 거의 2배로 늘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거의 2배로 늘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2번 거의 같다. 거의 같다 한번 손. 마지막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절반으로. 책을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권사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3번 60%. 맞추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추신 손 한번 들어주시고 2번 문제였던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답은 3번 절반으로 줄었다예요. 권사님 이거 읽으셨죠? 김희정 권사 이거 어떻게 다 알지? 이런 문제가 13개가 있습니다. 이 책에 13개의 문제가 있는데 틀리신 분들은 무식하다고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무식한 게 아니라 이 한스 로슬링 교수가 이런 식의 13개 질문을 전 세계 교수들과 국가 어떤 책임자들, 정책 책임자들과 기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몇만 명을 이 문제를 내본 거예요. 정답률이 몇 프로 나왔을까요? 정답률이 16% 나왔습니다. 16%. 다 틀려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침팬지한테 이 문제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공을 주고 ABC에 던져보라고 한 거예요. 침팬지가 그 공을 던졌는데 몇 프로 찍어서 맞췄을까요? 33%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똑똑한 사람들도 침팬지가 찍어서 맞춘 것보다 틀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은 팩트에 기반해서 생각하지 않고
느낌이나 자기의 이제 감정에 따라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세상을 더 이렇게 안 좋게 볼까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 한 10가지의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의 본능.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까 우리가 드린 두 가지 문제에서의 본능은 보통 부정 본능과 공포 본능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일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데 더 익숙한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일을 볼 때 공포에 쫓겨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익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팩트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나 어떤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 읽으셨어요, 이제. 이 책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제가 빨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7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이 나라, 이 작은 나라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의 모든 엘리트를 다 잡아가요. 그 나라의 왕족, 귀족, 뭐 지도층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평민밖에 안 남으니까 사실상 그냥 속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 잡혀갔던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그 사회의 남유다 사회에서 원래 엘리트들이었던 거죠. 지도층들. 그런데 이제 안 잡혀간 사람 누구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안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이게 말이 잡혀가는 거지 손에 이렇게 수갑을 차고 발에 착고를 메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몇 킬로를? 1400킬로를. 1400킬로를 그 사막을 건너가면서 막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렇겠죠.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가서 이제 고생길이 시작인 거예요. 가서 고생길이 시작인데 여러분 엘리트였던 사람들이에요. 남유다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족이고 귀족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 땅에 1400km 끌려가가지고 이제 노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심정을 담은 성경이 바로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에는 어떤 고백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저들의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 노래 한 가락을 저희를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이런 시가 있어요. 시편 137편에. 뭔 내용입니까? 내가 한때는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삽질하고 막 벽돌 만들고 온갖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벨론 사람들이 쓱 와가지고 머리를 툭 치면서 어이 노래 한번 불러봐. 야 니네 곡 좀 한번 뽑아봐. 술 한잔 따라보고 여기서 노래 한 곡 불러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노래가 뭐밖에 없습니까? 찬양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뭐 이런 찬양밖에 없는데 걷다 대고 술 따르면서 그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나 혼자 죽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술 따라가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오늘 친 수금, 자기가 오늘 친 기타를 바라보면서 이 오른손이 차라리 말라 비틀어졌으면 좋겠다. 이 오른손이 차라리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포로기의 상황입니다. 그게 포로의 상태예요. 이게 뭐 몇천 년 전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군함도로 끌려가가지고 강제 노동을 했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스탈린이 시켜가지고 시베리아 동토로 멀리 보내져가지고 언 땅을 삽질을 해야 했던
우리 동포들이었던 까레이스키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포로기의 삶은 비참한 거죠. 치욕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삶을 살아가면은 보통 어떤 정서가 흐르게 되냐면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억울한 마음이 막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두 명, 이 억울함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은 극우화됩니다. 극단적으로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28장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들 중에 아합, 시드기야, 이게 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왕이 아니고.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2년 안에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우린 2년 안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막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그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그치 우리가 왜 삽질을 하고 있어? 우리가 왜 남의 노예가 되고 있어? 우리가 옛날에 왕족이었는데, 내가 귀족이었는데, 내가 다윗의 가문인데, 이런 것들이 막 오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은 이런 극단적인 정치적인 흐름 때문에 난리예요. 영국이면 어떻습니까? 영국이 한때는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던 대영 제국이란 말이에요. 야,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래가지고 우리 유럽 안 해. 우리 유럽 애들이랑 같이 안 놀아. 그리고 브렉시트로 나가버렸어요. 지금 독일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사이에 실업자가 11만 명이 나왔습니다. 11만 명.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팍팍해지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민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서 독일의 극우당이 출연했어요. AfD라고, 알터나티브 피어 도이칠란트라고 독일 대한당이라는 독일 당이 생겼는데, 이 독일 당이 처음 생겼을 때는 뭐 유사 나치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근데 지금 그 AfD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독일 제2당입니다. 독일 제2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팍팍해지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극단적으로 마음이 막 공격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2년 안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민자만 나가면은 우리 행복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럽에서 탈퇴하면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더 막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9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할 테니 네가 편지를 써라. 네가 편지를 써서,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1400km 넘어서 이제 포로들한테 보낼 편지를 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편지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얘기하는 걸, 그 2년 안에 돌아온다, 그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망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거짓 예언이다. 그건 거짓된 꿈이고 허황된 꿈이다. 눈 똑바로 뜨고 현실을 봐라 라고 예레미야가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실 한 20년 전, 15년 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한국교회에 사실 파다하게 불었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신학교에 그때 다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님들이 이제 그런 신학들에 이렇게 많이 경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긍정의 힘, 뭐 시크릿, 뭐 이런 책들, 소위 말해서 번영 신학이라고 불리는 책들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아멘. 거기까지는 아멘인데,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목표가 다 뭔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번영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막 불가능한 꿈을 품어라, 비전을 품어라, 막 그러면 아멘 하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엄청 좋아하고 거기에 되게 경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분은 되게 유명한 부흥 강사신데, 그분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냐면은
11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11조 내서는 복을 못 받는데요. 그럼 뭐를 내야 되냐? 꿈의 11조를 내래요. 꿈의 11조. 꿈의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200만 원 버는 사람이 20만 원 11조 내는 거는 하나님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한 달에 2천만 원 벌고 싶습니다.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을 11조를 내래.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꿈대로 이루어 준대요. 여기서 지금 다 막 웃고 비웃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거기서 아멘 하면서 막 거기서 사인하고 헌금 내고 하는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럼 왜 그분이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집회를 하고 다니고 하느냐? 이게 전문용어로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1년 치원금이 그 한 주에 다 나오니까 꿈의 11조래. 꿈의 11조. 근데 성경 어디에 꿈의 11조가 있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망상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망상을 부채질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그럼 복을 구하면 안 되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기복신앙이고 다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걸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 생각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기도예요. 근데 기복신앙과 참된 간구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든 사실 부처님이든 알라든 뭐 상관없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도는 뭐가 되느냐? 거래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40일 기도했잖아요. 내가 금식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복을 이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투자화해요. 이게 투자야. 그런데 참된 간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게 참된 간구입니다. 내가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내가 왜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싶으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그것이 간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너무 아픈데 좀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버지한테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라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게 간구입니다. 근데 잘못된 믿음은 뭡니까? 욕망을, 이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망상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만난 목사님 중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주재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뭐 몇 년 독일에서 같이 주재원을 활동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몇 년쯤 귀임,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이제 주재원 마치고 이제 곧 돌아가게 됐는데, 여자 집사님이 아들이 5년 동안 독일에서 산 거예요. 이제 그 얘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데 너무 불안한 거야, 걱정되고. 그래가지고 온 교회와 막 목사님한테 막 계속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우리 아들 경기고 가게 해주세요. 경기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경기국으로 가야 돼요. 와, 경기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대.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밤중에도 전화하고 새벽 기도문 내고 막 계속 우리 아들 경기국 가게 해달라고 막 온 교인이 다 기도를 시켰대, 그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무튼 기도를 같이 해줬는데 정말로 그 아들이 경기고를 된 거야. 경기고가 돼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막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한 1년 뒤에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오셨다 그 집사님 만났대요. 그 집사님 만나자마자 그 경기고 다니는 아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냐? 라고 물어봤죠.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경기고 다니는 그 아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한 학기 다녀봤는데 별로라서 휘문으로 옮겼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한 학기 다녀봤는데 별로여가지고 휘문으로 갔어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확 이럴 거면 그때는 경기고 아니면 하나님 응답이 아니래. 그때는 막 무조건 그랬대. 근데 한 학기 만에 바뀌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기고보다 휘문고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이게 정말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려면 걔가 경기고를 가서 하나님께 뭔 영광이 되고 경기고를 가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기도했어야지.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2년 안에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편지로 뭐라고 쓰느냐? 꿈 깨라 라고 쓰는 겁니다. 꿈 깨라. 그래서 2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을 만들고 열매도 따먹어라. 장가 들고 시집도 가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아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잘 먹고 잘 사는 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심지어 뭐라고 기도하냐?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해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래. 이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든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야.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말만 들으면 뭐가 느껴지는 거죠? 매국노죠. 이 말만 보면 이건 완벽히 친일파 논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매국노나 친일파의 말이 아니냐면은 예레미야의 삶이 그동안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해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봤을 때 갸우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생님이 이럴 분이 아닌데 우리 보고 바벨론에 타협해서 거기서 잘 빌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분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뭔 얘기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팩트풀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충실성,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너희들이 죽었다 깨도 지금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에서 2년 만에 돌아올 수가 없어. 1400km로 사막을 횡단해서 너희가 돌아올 수가 없어. 돌아와도 여기는 폐허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은 뭐다? 그냥 군중친위로 사람들끼리 우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정서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너희가 있는 그 땅에서 잘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생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잘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거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 아시리아는 포로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했습니다. 너무 비인간적으로 잔인하게 고문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거든. 바벨론만 가도 능력이 있는 인재면은 포로라도 등용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지금 살아갈 현실, 팩트풀리스하게 살아라. 사실에 충실하게 살아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망상 속에 빠지지 말고 비관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그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라.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는 초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지 비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unreal, 비현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transreal, 현실을 이 사실을 초월하고 초극하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현실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일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이죠. 근데 초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초현실을 꿈꾸는 사람들이지 비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팩트풀리스는 우리를 상당히 똑똑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들의 태도죠. 근데 여러분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사실만 얘기해. 나는 입은 삐뚤어져 사실만 얘기해. 권사님 오늘 머리 이상해. 장로님 오늘 옷 이상해. 왜 이렇게 살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친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아이고, 뭐 사실만 얘기하시네. 뭘 좋아해요? 사실은 우리를 지혜롭게는 합니다. 근데 방향은 없어요. 그게 뭘 나아지게 하진 않아요. 사실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이 더 나아질 일은 없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은 사실을 우리에게 팩트풀리스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뭔 말이죠? 너희들이 현실은 뭐냐? 2년 안에 돌아오기는 개뿔이고 70년을 거기 있을 거야 니네가. 너희는 70년 동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게 팩트야. 팩트풀리스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11절 말씀은 여러분 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인데 11절 말씀 우리 성경책 찾으신 분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팩트는 70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페이스는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도전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할 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이 말씀 앞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그런 거짓 예언자들 말 따라 우린 2년 안에 돌아갈 거야. 우린 돌아갈 거야. 라고 외치면서 바벨론에 순응하지 않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출하려다가 괜히 처형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너무 가슴 깊게 새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가면은 스룹바벨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포로를 끌려갔지만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왕의 신임을 받는 포로가 돼버렸어. 심지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세워져도 제국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뢰를 잃지 않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독립운동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운동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를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그때 만약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돈도 없고 그냥 어차피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일하고 그냥 생존만을 위해 살았다면은 돌아가라고 했을 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열심히 살았더니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재산도 모으고 가정도 이루고 살았더니 나중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해요. 오늘에 충실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없이 미래만 꿈꾸는 건 망상이에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 미래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 일화를 보여주는 정확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소개시켜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당시에 미군 포로들이 8년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미군들이 잡혀서 8년간을 포로 생활했는데 수많은 그 미군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8년 뒤에 포로 송환을 했을 때 스톡데일 장군과 그가 이끄는 부대에는 대다수가 살아남은 거예요. 대다수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미국 본국으로 귀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으셨어요? 어떻게 그 참혹한 포로 수용소에서 견딜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스톡데일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조국인 미국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귀환시켜 줄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럼 어떤 분들은 버티지 못하고 빨리 어떻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자 그 스톡데일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관주의자들과 낙관주의자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은 왜 죽습니까? 내가 자유나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 살다가 지금 베트남에 끌려와가지고 저기서 막 돼지우리 같은 데 사니까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관주의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무너져가는 거고 낙관주의자가 왜 무너졌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낙관적인 사람들이 왜 고난 앞에 쓰러집니까? 베트남이 이런 광고를 하는 거죠. 포로 수용소에다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말 잘 들은 분들은 이번 땡스기빙에 여러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국 포로들이 나 이번 올해 미국을 갈 수 있나? 아주 막 기대하고 있어요. 나 이번 땡스기빙에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나? 막 기대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번번이 무너지잖아요. 번번이 없던 일이 돼버리니까 그런 일이 1년, 2년, 3년, 8년을 그렇게 계속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이 희망 고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면은 좌절해버려요. 절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스톡데일 장군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석방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이번 땡스기빙에 집에 가지 못할 거다. 오래 걸릴 거야.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기대보다 오래 걸릴 일이야. 그러니까 뭐 해라? 너 지금부터 밥 열심히 먹어. 밥 많이 먹어. 베트남 음식 입에 안 맞는데요. 우리 미국에서 먹던 질 좋은 고기랑 빵 먹고 싶은데요. 아니 베트남 음식 입에 안 맞아도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 굶지 말고 그 향신료 냄새 못 맡겠어도 열심히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돼. 살아남아야 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역하고 삽질하고 힘들어가지고 다 퍼져 있는 병사들한테 다 일어나라고. 운동시키고. 체력 관리하라고. 계속 운동시키고 달리기 시키고 막. 스톡데일 장군이 한 일이 뭡니까? 병사들이 현실에서 주저앉거나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톡데일 장군의 이 일화 때문에 심리학 용어가 생깁니다. 그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스톡데일 패러독스 뭐냐? 낙관주의자가 오히려 생존에 불리하더라.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났느냐? 현실주의자야. 현실주의자가 살아났는데 그냥 현실주의는 열심히만 살 뿐이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떤 현실주의자냐? 긍정적 현실주의자가 결국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긍정적 현실주의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긍정적 현실주의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때로는 아프고 그것이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의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어떻게? 페이스풀리스하게, 팩트풀리스하게, 사실에 충실해서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다가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현실주의가 있어야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 드림의 교회에
현실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시나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 드림의 교회, 제가 요즘 이제 그 구역 신방을 하면서 그 목장마다 신방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죠? 예,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사랑해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저희 너무 좋죠. 나이가 많을 뿐이죠.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현실 인식은, 아이고 우리는 이제 젊은 사람도 없고 우리는 다 늙었고, 아유 우리 작은 교회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현실 인식 속에 빠져 있어요. 드림의 교회 성도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강남노회 이제 그 노회 회의록이 있는데, 여러분 강남노회에 지금 88개의 교회가 등록돼 있습니다. 강남노회에 88개의 교회가 등록돼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한 몇 위쯤 할까요? 교회가 몇 위쯤 할까요? 틀려주셔야 설교가 은혜로워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틀려주셔야 설교가 은혜로운데, 네, 이 모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드림의 교회는 20위입니다. 강남로의 88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20위예요. 물론 그 같은 동수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교회 재적으로 보나 재정으로 보나 우리 교회가 20위권이에요. 우리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현실을 오히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 우리의 가진 힘을 정확히 알고 팩트풀리스하게 사실에 충실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실 것을 페이스풀리스하게 믿음에 충실하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현실이 만약에 비록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걷는 것 같고 그냥 작은 떡과 물고기 몇 개밖에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